이 아름다운 4월 셋째 주일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교우님들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건강하여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크옵니다. 하오나 습관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찔린 마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비록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긴 하나 아직도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대면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한된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동력과 활력을 잃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마스크 없이도 서로 간에 자유롭게 대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가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서로가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성령의 뜻로 항상 연결되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지키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어서 속히 함께 모여 말씀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가 조속히 모여 벅찬 예배와 알찬 말씀과 힘찬 전도 선교 그리고 활기찬 속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병약하고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보혈의 손이 암덩어리를 쪼개 녹이시며 암세포를 치유하는 광선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이 잘 깨달아 풀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슬하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보살피시며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편만하고 힘차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감동하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기한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그네 또는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여기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는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사실은 순례자 또는 순례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트래블러라고 하지 않고 필그림 또는 필그리미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그리미지, 즉 순례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는
각각 정해진 그 성지, 정말 신앙적인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쭉 돌아다니는 것이 성지 순례 여행입니다. 그런데 각 그 성지마다, 각 장소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서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각 성지들을 방문해 가면서 새롭게 배웁니다. 새롭게 느낍니다. 그리고 한 성지에서 다음 성지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모든 성지 순례는 이렇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각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지 순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 순례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 더 자라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각기 다른 우리 인생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각기 다른 인생 장소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우리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인생 장소에서 또 다른 인생 장소로 우리는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순례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와 이 인생 순례가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지 순례는 어디에 가서 얼마나 있고 거기에서 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딜 가고 어딜 가면 또 그곳이 어떠한 장소이고 또 거기서 뭐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지 순례는 모든 장소들이 다 정해져 있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내가 알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 순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 순례길은 다음 장소를 알질 못해요. 이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또한 겪게 되며 또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인생 경험들을 내가 하게 될지 내가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순례길을 이끄실지 우리 알질 못해요. 이 다음에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지 아니면 메마른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될지 이 다음에 나에게 펼쳐질 이 인생 순례의 장소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순례길을 행하고 있는 인생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순례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음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는 행복하지만 그러나 곧바로 나에게 슬퍼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건강하지만 그러나 내가 곧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풍족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난이 도적처럼 급속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전하지만 그러나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반대로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순례길 그 다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에 내가 되어 있을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래서 한치 앞길을 예측할 수 없기에 때로 우리의 인생 순례길이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위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크게 염려하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렇게 우리의 인생 순례길이 불안정하고 불안한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의지하고 이 인생 순례길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성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있습니다. 안내자 없는 성지순례가 없어요. 이 안내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순례, 이 인생순례 여정의 이 안내자, 우리가 과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순례길 안내자는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본문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잠언 3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인생길 가다가 넘어질 일이 많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순례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장애물, 함정, 올가미, 그 덫들이 인생 순례길 앞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순례길의 안내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순례길 그저 안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 욕심이 나를 막 인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이, 내 변덕이 나를 막 여기저기로 끌고 갑니다. 어떤 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막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순례길 안내자 여호와 하나님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순례길 정말 전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위험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는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산 위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즉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는 골짜기입니다.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생 골짜기에 있으면서 산 위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특별히 인생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인생 골짜기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건 삶의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구하고 싶었습니다. 병든 아들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즉 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거든, 그 뜻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실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질병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니,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곧바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 그 병든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십사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바로 그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어야만 그 아이의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고백은 했는데 곧바로 아버지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과연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할 만큼 내 믿음이 큰 것인가?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고민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과연 주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되었다, 내가 너를 치유시켜 주겠다, 이렇게 할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인가? 바로 여기에 이 아버지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고 과연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과연 내가 믿는 것인가? 여기에도 이 아버지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전적인 믿음, 확신하고 있는가? 이 아버지는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곧바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아버지의 이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헨리 나우엔의 영성 묵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세기에 헨리 나우엔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만큼 못하지만 그분도 굉장히, 어쩌면 헨리 나우엔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세 가지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면,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가지고 사랑 베풀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근데 막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하고 싶은데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마음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더 바라는 그러한 내가 부족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믿고 싶은데, 나 정말 믿고 싶은데, 나도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싶은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도무지 거기에 안 미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안 믿어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오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이거 더 크게 아프면 어떡하나, 더 잘못되면 어떡하나, 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믿고 싶은데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온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라. 이런 종류, 이것은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는 이 문맥을 쭉 읽어보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 인생 순례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고 작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도전받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100사람이 기도해서 100사람이 다 낫는다면 그러면 병원 다 문 닫고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다 굶어서 돌아가실 겁니다. 기도해도 간구해도 안 낫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과연 기도한다고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까? 과연 기도한다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이 기도 과연 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모습이 있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각과 고백이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어떠한 미래, 우리가 순례길인데 우리 순례길의 다음 장소는 그것은 우리 인도자이신 안내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아예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찾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아예 우리 자신이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요.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지요.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에서 열어주실 수가 있지요.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되 찾되 두드리될 때 주실 것으로 믿고 구하고 찾을 것으로 믿고 찾고 그리고 열어주실 것으로 믿고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마음, 기도하기 전에 될까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자세, 찾는 자세, 그리고 두드리는 자세,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 그 자세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쓰러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 본질적으로 나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으면, 그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상한 갈대 꺾여져 버리고 꺼져가는 등불 꺼집니다. 우리 인생 순례길 다음 장소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참 많이 자주 함께 묵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뜻은 세상에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염려할 것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닥치잖아요. 곧바로 염려, 걱정, 근심 가득 차버립니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살아있을 때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간구하되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 순례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두 번째 본문 38절에서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 순례길에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각기 다양한 상황들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골짜기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메마른 광야길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순례길에서 궁극적으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지 우리가 인생길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인생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길 정말 염려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예비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순례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길 안내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안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우 소식 우리 교우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 4월 23일 이번 주 4월 23일 생신 맞으십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 이동희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4월 23일 생일을 맞이하시는 이경자 권사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시며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이경자 권사님의 평생의 길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을 섬기며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딸로서 살아오셨사옵나이다. 그가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왔사옵나이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간절한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나니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에게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그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의 삶의 평강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그의 온 가족의 삶에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두 아드님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더욱더 은총 내려주시며 복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에 있는 아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주셨사온즉 이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곳간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그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지니아에 있는 아들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등대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서 주여 주님께서 여호와의 대로를 그의 앞길에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경자 권사님 그의 삶에 주님께서 더욱더 더 큰 사랑으로 베푸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경자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거룩한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예비하신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정성때에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인들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삶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교인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모든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사역과 사역자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한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